할렐루야. 네, 자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만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옆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가 끝났죠. 네, 끝나고 이제 오늘 또 주일로 거룩한 주일로 나왔는데 오늘도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잘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은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수련회 전에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랬었어요. 네, 그랬던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누구한테 점령을 당했냐? 아수르. 자 따라서 봅시다. 아수르. 그래서 이제 남유다까지 막 내려오려고 우리가 막 하면서 뭐 중국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이야기했었어요. 남유다까지 막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당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 마음의 근육이 강해가지고 그 파도를 잘 뚫고 나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었던 기억이 날듯말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그렇게 쭉쭉쭉 잘 살았으면 좋았겠는데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근육을 가지고 파도를 잘 뚫고 또 이제 남유다가 그거 이제 분위기를 타서 막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가 않았어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남유다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결국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결국. 근데 우리는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요. 이제 강대국 때문에 망해요? 강대국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강대국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을 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을 때. 그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제 알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엄청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라고 하죠? 그 GDP 들어봤어요? 그래서 막 돈 많이 벌고 해도 하나님 명령을 떠나 있는 나라라면 우리는 진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죠? 그런 이런저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 마인드를 잘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시드기야는 히스기야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살았던 왕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이에요. 열왕기하 여러분 성경책 26장 있어요? 26장이 있어요? 열왕기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망할 때의 왕이에요. 망할 때의 왕 시드기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 이게 말씀 보니까 제9년 몇 년? 9년 열째 달 10일 이렇게 있는데
이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은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자 이제 중국은 지금 시진핑인데, 자 바벨론 자 남유다는 시드기야인데 바벨론은 자 느부갓네살 왕일 때, 이런 상황일 때, 이 느부갓 몇 살? 4살 4살. 자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남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그죠? 쳐들어온 때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했어요. 시드기야 나라의 그 시드기야의 왕일 때 그 나라를 포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포위를 생각하니까 또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죠? 우크라이나.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포위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누구?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포위되어 있어? 누구한테? 그죠? 러시아. 그죠? 포위를 넘어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들어갔죠. 아예 들어갔어요. 침략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전 세계에서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 하는 나라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보내서 이제 도와주겠다 하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하냐? 아빠들이 남자 청년들이 이제 제가 군대를 저희한테 가겠습니다. 다시 저 군복을 주세요. 총을 주세요. 해가지고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총을 주면 전쟁을 막 나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러시아의 발걸음을 늦출 수만 있다면 제가 폭탄을 가지고 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내가 폭탄을 설치하고 도망을 가려면 시간이 없대. 그래서 그 폭탄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죽었어요. 다리가 이제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러시아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천천히 됐어요.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어떤 사람 심지어 폭탄까지 안고 내가 다리를 끊겠다, 이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러시아가 공격했을 때 가만히 좀 당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면전이 됐어요. 전면전. 특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요, 키예프라는 수도를 빼앗길 수 없겠다. 절대 빼앗길 수 없다. 키예프 이 수도만큼 이러면서 이제 전면전을 선포하고 그런 상황이 있죠. 어떨까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엄청 어렵겠죠. 여러분 전쟁 겪어보지 않았지만 겪어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6.25 때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상황이 정말 힘들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크라이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시다. 아멘. 이 남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죠? 포위가 되어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러분 2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짧습니다. 2절. 자 시작.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2년까지 포위되었으야. 몇 년까지? 제12년. 그죠? 즉 시드기야가 제9년에 이제 위기가 이런 상황이 왔는데 11년까지 포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년 포위된 거예요? 대충 2년 정도의 시간, 그 긴 시간을 한 나라가 포위가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떨어집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주리고 막 그렇게 있는 상황에 이제 있었어요. 어제도 우리 임원들이 모였죠. 임원. 저 우리 2022년 중등부 임원 한번 손 들어봐요. 왜 한 명밖에 없어요? 2명. 3명? 3명? 4명? 5명? 은우는 새끼손가락 들었구나 살짝. 나 몰랐나 이렇게 안 해서 새끼손가락 들었구나. 어제 모였는데 이제 같이 이번 연도 어떻게 잘 할까 이러면서 이제 태민쌤의 주도하에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태민쌤이 이제 모일 것 같다고 하는데 휴가 때 또 모일 줄 믿습니다. 자 근데 태민쌤이 이렇게 모였는데 태민쌤의 주도하에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그래도 젠가 한 판 해야 되지 않겠냐. 젠가를 했어요.
젠가를 하는데 그 젠가도 하고 막 이야기 나누면서 막 쓰러지고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난리 나는데 그렇게 1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전사님 배고파요. 이제 배고픕니다. 막 이런 얘기 막 나왔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먹고 막 그랬는데 1시간만 놀아도 배고픈 게 사람이에요. 그죠? 1시간만 놀아도 배고픈 게 사람이에요. 1시간만 그렇게 놀아도. 근데 지금 2년 동안 포위 당하면서요. 포위를 당할 때는 여러분 아껴 먹어야 돼. 근데 아껴 먹으면서 버티다가 말씀 보니까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 지금 남유다가 처해 있었어요. 이런 답답한 상황. 그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3절까지는 포위만 됐어요. 뭔가 터지지 않았어요. 긴장이 막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이 남유다, 이 시드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명령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면서 살았는데 아직 뭔가 터지진 않았어요. 그죠? 긴장의 상황만 놓여져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3절까지는 대가를 받지 않았다. 아직은 뭔가 일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찔림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아는데, 성경 말씀을 알고 또 예배 가운데 찔림도 있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알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대가가 오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이런 걸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벌이라고 하더라고요. 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벌. 뭐 그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이 아직은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막 믿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그 즉시 벌이 오는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막 즉시 올 때도 있고 나중에 받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벌이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에 대한 대가가,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건 몰라요. 근데 언제 올지는. 그죠? 근데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벌. 그죠? 근데 그 벌을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자 뭐가 파괴됐어요, 여러분? 뭐가 파괴됐어? 성벽이 파괴됐습니다. 그죠? 성벽이 파괴될 때 소리가 어떨까? 쾅 소리 나겠죠. 막 쾅쾅쾅 소리 나겠죠. 이 소리가요. 전사님은 그 신호탄과도 같은 소리로 들려졌어요. 신호탄.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 뭔가 이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시드기야가 정말 그에 대한 어떤 대가나 그에 대한 어떤 당연하게 받아야 할, 하나님을 떠나서 받아야 할 그 사람들이 소리 말하는 벌에 받는 그 신호탄이 이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2년 동안 짐치고 있던 그 군사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그러면 이 남유다의 군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맞서 싸워서 나를 지켜야겠죠. 나를 지켜야 돼요. 근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모든 군사가 어떻게 했어요? 맞서 싸웠어?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어떻게 했어?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백성은 놔두고, 백성은 나라에 놔두고 시드기야랑 군대랑 우리 가자 하고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나라에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죄를 낳는다. 그죠? 죄는 죄를 낳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다가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또 죄를 지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백성들 놔두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느 길로 도망갔어요?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어디로 도망갔어? 아라바 길을 통해서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를 가두고 있으니까 아라바 길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아라바 길은
동굴이야, 동굴. 동굴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동굴로 막 도망갑니다. 야, 도망가가지고 막 도망가요. 시드기야랑 군대랑 우리라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죄를 낳아가지고 막 도망가요. 근데 자,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5절 한번 읽어볼까? 5절. 자,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다 보매 왕의 모든 군대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자,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돼요? 여리고 평지까지 열심히 도망갔는데 어떻게 돼요? 군대한테 잡혀요. 잡혀. 체포. 예, 잡힙니다. 체포. 잡혔어요. 그러니까 잡히니까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군대가 시드기야를 지켜줘야 돼. 또 지켜줘야 돼. 근데 모든 군대가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를 떠나요. 시드기야를 떠나 도망가요. 그죠? 시드기야 옆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군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백성들은 모르겠고 우리끼리라도 삽시다 이러고 백성을 배신하고 나라를 버리고 나왔는데 이 한 팀이 돼서 나왔는데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시드기야를 버리고 또 군대가 도망을 가요. 자, 한 번 더 따라서 해볼까요? 뿌린 대로 보인대요. 거둔다. 거둔다. 시드기야는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드기야가 잡혔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6절, 7절 보니까 자, 그들이 시드기야를 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왕한테. 그래서 무릎을 꿇히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7절에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을 시드기야 보는 눈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어떻게 해요? 뺍니다. 그리고 이제 사슬 철로 묶어서 시드기야를 결박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아주 비참한 그런 시드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처음에 뭐가 시작됐냐? 따라서 해봅시다. 죄. 네.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명령을 안 지켰어요.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들었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죄는 뭐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부터 죄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죄,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그 죄인데 그 죄가 시작이 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까지 왔어요. 그죠? 죄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뭐야? 따라서 합시다. 포위가 되었다. 포위가 되었다. 포위가 되고 자신이 믿던 모든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마지막 모습,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에요. 뭐가 시작됐어요? 1번으로? 죄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죄만 시작이 되지 않았더라도 얼마나 이 나머지 일들이 달라졌을까? 전사님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죄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 떠나는, 하나님을 마음껏 놓는 그 죄가 시작이 돼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 시드기야. 그죠? 그리고 시드기야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뭐예요? 너희가 나를 떠난 것,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불의, 거짓, 수군수군대는 것, 탐욕, 모든 죄악을 막 하나하나 봤어요. 그래서 막 어리석은 것도 죄고, 우리가 수군수군하는 것도 죄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봤지만 가장 처음은 뭐였어? 하나님을 떠난 것. 아멘?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이 죄들이 시작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전선이 말했어요. 왜 우리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왜 여기 마음에 탐심이 나오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해내는 거야. 내 마음에 도대체 어떻게 이게 나올까? 그죠?
어떻게 이게 내 마음속에서 나올까? 누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연극도 하면서 알았어요. 우리 마음에 죄가 언제 들어왔어? 아담과 하와가 뭘 먹을 때?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는 이미 거기서 죄인이 되고,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우리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기적인 마음들이 나온다고 막 우리가 말을 했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굳이 믿고 싶지 않고요, 찾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해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드기야가 받은 벌들, 눈을 뽑히진 않더라도요, 우리 삶에 충분히 존재할 수가 있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는 게 즐거운 우리의 모습, 그죠? 그런 우리의 삶, 그렇게 살 때가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기심이 올라오면 마음껏 이기심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탐욕이 올라오면 마음껏 탐심을 쏟으면서 살고 부리면서 살고, 이것이 어찌 보면 죄인의 삶이고, 죄인이 살아가는 당연한 어떤 삶의 마음속에 있는 당연한 마음인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 때 우리도 어찌 보면 뭐 이렇게까지 똑같진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이 그런 벌들을, 그런 경고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죄인에게 경고가 있다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선생님이 알려주고 이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죄인에게 뭐가 있다? 벌이 있다. 죄인에게 경고가 있다. 옐로 카드가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따져봐야 하는 거예요. 따져봐야 한다. 한번 따라서 봐요. 따져봐야 한다. 따지고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어려운가? 내가 지금 마음에 어찌 보면 때로는 불안함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고, 힘들고, 눈치 보는 게 있고, 마음이 눌려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들, 뭐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친구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새학기 막 기도했어요. 했는데 그 관계 속에서도 또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그죠? 또 내 스스로 혼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내 마음이 어렵고, 도대체 이 상황은 내가 왜 겪어야 하는가? 뭐 꼭 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고난, 따라서 봅시다. 고난이 내가 왜 있는가? 나는 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죠? 이것을 따지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따져?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따라서 해봐요. 내가 하나님 믿는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내 삶에 왜 이게 왔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안 좋네? 짜증나. 이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이게 왜 있을까?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겪고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아멘?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결론이 나요.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는 것이구나. 더 가까이 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회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 믿었지? 갑자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하고 보면 내가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 하나님 더 잘 믿으라는 거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이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벌 속에 있는 사랑을 알게 돼요. 벌 속에 있는 사랑. 할렐루야. 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벌을 벌로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느껴요. 따지고 보면 그 벌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앞으로 와, 나한테 가까이 와, 나만을 사랑해.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는 그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 상황을 겪고 있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상황을 겪고 있을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따진다는 거를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영적으로 생각하자. 영적으로 생각하자. 영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따지고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 그렇게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헷갈려. 내가 영적으로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원망으로 끝나요. 솔직히 말하면 원망으로 끝나요. 인간적으로 내 상황이 이게 맞네? 내가 이 상황 겪고 있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이 상황 겪고 있네. 끝! 짜증난다. 교회 다닐 필요 없겠다. 친구 관계 할 필요 없겠다. 이러고 끝나요.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심지어 여러분 헷갈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가면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있어요. 상담하고 같이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너희는 다 형제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줄 사람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가서 상담해봐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상담해봐요. 어떻게 말하냐면 세상의 기준으로 말해요. 야, 나도 겪었어. 세상 사람 다 필요 없어. 교회도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인간관계에 집중하지 마. 나도 겪었는데 알바해. 알바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게 최고야.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나 교회에서 상담하면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또 다르게 말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어떻게 정답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한테 상담을 받는 것이 정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 가운데 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 상황을 주셨을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상담하고 또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봅시다. 영적으로 우리 친구들 인간적인 것을 전사님이 굳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이미 그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족한 건 그거예요. 영적으로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춰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 결국 선한 주님, 결국은 선하신 주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요 한국에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출산이지만 세보면 한국에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중학생은 적어요. 교회를 다니는 중학생은 적어요. 믿지 않는 게 이미 죄라고 하셨는데 교회를 다니는 중학생이 몇 프로냐? 몇 프로예요? 2%예요. 2%. 적어요? 많아요? 적죠? 우리 중학생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중학생들이 2%도 안 돼요. 여러분 2% 안에 든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2% 안에 든 사람, 대한민국 2% 안에 든 중학생. 할렐루야?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귀한데 이 나라에 중학생이요 교회를 안 다닌다니까. 이 2%마저도 제대로 교회를 다닌다면 전사님은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2% 친구들 중에서도요, 그 중학생들 중에서도요,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중학생은요 또 적다는 거예요. 그 2% 안에서도 예배가 차갑고 그냥 앉아있고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신앙 벗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2% 안에 드는 이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그냥 바라보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왜 2% 안에 들었을까? 내가 교회에 왜 왔을까? 영적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희망으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의 희망으로 쓰고자 지금 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 시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교회 나왔네? 그냥 운이 좋아서, 그냥 양정교회 엄마가 가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때 뭔가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다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라고 교회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희망으로 쓰고자. 그죠?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 오늘 몇만 명인지 아직 몰라요. 16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박수 한번 쳐줍시다. 감사합니다. 16만 명에서 17만 명 나왔어요? 코로나.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걸릴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 다 알죠. 대한민국이 몇 위? 1위. 1위예요. 이 코로나라는 게 여러분, 그냥 질병이야. 그냥 질병이야 이러고 인간적인 눈으로 질병이 아주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야 하고 끝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왜 코로나가 이 지구에 왔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거 지금 우리 고난받는 거예요. 뭐 벌이라고 하면 뭐 그 사람 자유예요. 근데 고난인 건 분명하죠. 그죠? 고난을 겪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뭐 회초리라면 회초리, 이 고난,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친구들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으로도 시각을 어느 정도는 열어서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위축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2년 동안 포위됐네? 2년 동안 포위됐어. 우리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또 코로나라는 그 질병 안에 포위돼서 너무나 위축되고 있었어요. 중등부 수련회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2년이 지난 모든 사람의 대답은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결국 선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답이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이구나. 결국 주님이구나. 어른들이요, 그 수많은 교회가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2년 동안요 경험을 했어요. 교회를 경험을 하고요. 지금 결론이 많은 교회들이요, 이게 아니다라는 교회도,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잘 갔구나 이런 교회도 있고, 이건 다 각자 자유 생각인데,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회와 중학생들이 예배를 반납했었어요. 사실 반납을 했어요. 예배를 반납하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 코로나를 봤을 때 이 질병이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과감하게 예배를 스탑했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조급하게 멈췄습니다.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과감하게 예배를 반납했어요. 그 결과 대한민국 교회의 20%가 사라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중학생 친구들이요, 다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나 아픈 현실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뜻 하나를 붙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라.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을 더 잘 믿어라. 내가 지금 상황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좋아해요? 네. 고마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 관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전사님과도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계 맺고 있어요. 이제 3월에도 더 깊은 관계로 나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전사님이 관계,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우리 선생님이 사랑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전사님 교회 가서 우리 놀아도 돼요? 같이 이야기해도 돼요? 무엇 친구야, 전사님이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 너와 만나는 건 잠깐 중단했으면 좋겠어. 우리 2주만 멈추자. 친구야, 우리 2주만 멈추자. 그 2주가 지났어요? 친구야, 아직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우리 2주 멈추자. 또 2주 연장하자. 좀만 더 우리 거리 두자. 여러분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서운한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관계는 그런 거예요. 만나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 뜻, 그 마음은 변치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거리 두자, 우리 나를 좀 멀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또 수많은 영적인 생각들을 열어서 생각해야 될 게 있겠지만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멀어지고 싶은 분 아닙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우리를 멀어지고 싶게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지어요, 우리를 따라오세요. 광야에 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그 세상 왕들도 못 쫓아오는 그곳에 하나님 따라가셨어요. 거기서 먹을 걸 주시고 광야 가운데 그 거친 땅에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따라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시각을 열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제 3월이 되면 새 봄이 와요. 우리 함께 정말 이제 더 이상 위축이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모이고 사실 나아가고 싶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코로나 한 명 나왔을 때 모든 교회가 올스타를 했어요. 근데 지금 17만 명이 나오는데도 그것을 후회하고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나아간 줄 믿습니다. 왜 나아갔어요?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관계로 나아가는 분이니까. 우리가 다 포기해도 예배는 멈출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나가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상담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상황을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하나님 마음 생각해보는 그런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버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땐 벌 속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중학생 그리고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죄를 낳고 인간적인 판단은 인간적인 판단을 낳으니 하나님 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 새봄이 왔습니다. 우리 중등부에 새로운 활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뜨겁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중등부 친구들이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벌 속에서 아버지 결국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결국 선하신 하나님 만나며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양정교회 온 것에 자부심을 겪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양정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생각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죽는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겪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은 이 새 바람이 새 몸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드기야가 아버지 인간적으로 아버지 살아갔던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나오는 것 모든 것은 다 자유입니다.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그 선택을 하기 전에
영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 인간적인 내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그 시각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세상의 2%, 하지만 그렇지만 이 나머지 98%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되는 중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반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고 자신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맺어져 있는 귀한 중등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